어요 상처를 이겨내면 훈장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내용들이 마치 그 드라마에서 작가가 써준 각본대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시련으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지저분하고 처참한 모습의 인생의 그림들이 그들의 삶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낸 주인공들이고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어떻게 성공했지? How? 어떻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살아온 눈물의 고통들, 인내함들,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반복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에 있었던 실패와 상처들, 이거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경기 보시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지금 4강에 올라갔는데 연속해서 정말 가슴을 졸이는 그 막판 뒤집기에 드라마들을 지금 펼쳐가는 경기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응원과 기대를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전후반 90분을 뛰죠. 헌신의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경기로 가면, 연장전으로 가면 30분이 연장이 돼요. 120분 동안을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은 몇 골을 넣었느냐 하는 결과물보다도 그 선수들의 그동안 흘린 눈물들, 땀들, 노력들, 훈련들, 그것들의 결과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쌓여왔던 인내와 아픔과 상처들의 훈장과 같은 것이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장이 많은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도 되는 겁니다. 제가 못생긴 발 사진을 2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발 같아요? 여러분, 이 발의 모습을 보고 참 못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세상 말로 인종머리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이 발이 훈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간 흑백 사진으로 된 처참하게 일그러진 저 발은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저 발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겉에 화려한 모습만 보고 와, 저 사람 돈 많이 벌겠다. 야, 저 사람 세상 세계적으로 인기를 가져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저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인고의 삶이 있었느냐. 저는 이 발사진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한 장은 우리 얼굴 나왔어요. 얼굴이 나왔지만 바로 전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의 발바닥 사진입니다. 굳은 살들이 온통 발바닥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장의 사진은 지금 전 국민의 지금 응원을 받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된 손흥민 선수의 무릎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황희찬 선수, 지금 다 영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저들의 저 찢겨지고 상처난 무릎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들의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쌓여진 상처와 흔적들,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고 또 오늘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바로 저런 눈으로 보기에는 처참하고 흉측해 보이지만 저 아름다운 훈장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며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 사진입니다. 그 별을 우리는 데이비드 스타리게,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에 탁 박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저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안에도 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수많은 눈물들이 얼룩져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처로 얼룩진 나쁜 기억들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인생에 쌓여졌던 상처들, 다윗이 눈물로 극복하고 이겨내었던 그 상처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상처가 훈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한번 펼쳐놓으시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작고 큰 상처들, 눈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훈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겨내야 될 상처가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에서 겪은 상처를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성장 과정에서, 가정 안에서 겪은 상처는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뭐 이제 하나 둘 낳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형제들에게 받는 상처, 이 두 가지가 성장 과정에서 깊게 새겨지는 상처의 골이 됩니다. 이런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하고 또 반항합니다. 성인이 된 후로도 그 결핍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그 다음에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형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막내 아들이에요. 보통 막내들은 대단히 귀여움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왠지 다윗은 이 가정 안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다.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이 집에 방문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셔요.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하러 왔으니 아들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니까 다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이제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키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너무 아들들이 큰아들부터 멋지고 잘생기고 왕이 될 제목감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너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웬일입니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허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또 없습니까? 이새가 마지막 막내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이 아이는 지금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요. 16장 11절 표준세번역으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여러분 소리내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세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이 사건만 보더라도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에요.
이 중요한 자리에 안 불러도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에게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미 다윗이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다윗을 인정하는 소리가 밖에서는 자자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려요.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잠 못 드는 일들이 많을 때 친아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연주하게 해라. 그때 한 신하가 다윗에게 소개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말씀 보실래요?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밖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자자했으면 왕의 신하가 알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유독 집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형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사남매로 자랐거든요. 제 위로 누님이 하나 있고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저도 그래도 웬만큼 모든 걸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노래도 좀 한다 그러고 악기도 좀 다룬다 그러고 뭐.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저보다 다 뛰어나요. 누님 지금 목사 사모인 누님은 공부를 잘하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매일 반장만 해요. 저희 동생들도요 다 잘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 보면 뒤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부모님이 나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자라면서 마음에 극복해야 될 하나의 큰 문제고 상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다윗이 이러한 밖에서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사울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신임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요 다윗의 악령에 시달리던 게 악령이 싹 떠나가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믿으니까 다윗이 이건 믿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일을 맡겨요. 이거 잘못 맡기면 자기를 시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형들이, 장성한 형들 셋이 거기 군대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너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그리고 이 음식을 좀 형들에게 전해주고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투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속삭입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준단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자기의 부마, 사위로 삼는단다. 그리고 그 집에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군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하면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형이.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령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이 다윗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 형한테 대들어요. 내가 무엇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형님? 막 이러면서 대들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투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상처라도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상처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이렇게 받았던 상처들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고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게. 두 번째 시작. 결혼 생활에서 겪은 상처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생기는 상처들이 있어요. 처갓집의 문제로, 또 시댁의 문제로,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또 낳은 자식들. 결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장인인 사울 왕이 미쳐 날뛰면서 자기 사위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호위병 3,000명을 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서 다윗이 무려 10여 년을 도피자 생활을 해요. 누가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이거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위급했으면 이웃나라로 망명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맞았던 것입니다. 또 아내 미갈은 남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더 높은 곳에서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채신물이 없게 저런. 그러다 결국 이 태의 문이 닫히는 그런 책망을 또 받기도, 그 심판을 받기도, 징계를 받기도 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자식들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 너무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윗의 둘째 아들이 되는데 자기 형 이복형인 암논에게 복수해서 살해합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 간에만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도피를 할 때 나중에 아버지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사면 조치를 내려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신하들 200명을 아버지의 신하들 200명을 포섭시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려요.
이 왕궁에서 도망치던 다윗이 받았던 상처와 눈물, 근데 다윗은 그것도 이겨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로 생겨지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상처가 훈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회에서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배신의 상처를 이겨내야 합니다. 혹시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사업하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으시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던 손해보다도 그 믿음이 깨진 상실감이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충격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해요. 다윗 왕의 고문, 모사라고도 부르죠. 고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다윗의 이제 부인이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 그래서 다윗 왕의 이제 고문으로서 정말 옆에서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가 압살롬과 손을 잡아요. 반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계략을 얘기를 하죠.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이런 상처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200명 가까이가 자기를 배신하는 이런 상처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상처들, 이런 배신의 아픔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다윗 왕의 그 놀라운 힘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좋을 때나 어리석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무시를 당할 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배신을 당할 때도,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능력은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신의 인생을 온갖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로 장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2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 상처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이겨내면 훈장이 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주보의 한 주간의 찬양입니다. 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의 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아멘. 나의 구세주. 우리 두 눈을 감으시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결단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처에 갇혀 있었습니까? 어떤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거기에 이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상처들이 영광의 훈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형제에게 받은 상처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받았던 상처들, 또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배신의 상처들, 여러분 주님이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들의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영광의 훈장이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얽매고 그리고 가두고 그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다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391장을 찬송하면서 봉헌하실 때 아직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찬송 중에 예물을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391장. 놀라운 것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그 마음이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아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저희 곧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바친 예물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후원금으로 계좌를 통해 드려진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는 복된 예물로 삼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의 어려움들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급의 복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때가 더 기회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더 많이 풍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가족들 중에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가운데 있고 또 오늘도 힘든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며 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저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그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열심히 교회 잘 나오셨고 또 저녁 기도에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는데 우리 등록 카드를 오늘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광훈 성도님이신데 아마 은퇴하시기 전에는 그 아이들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원 여고 여중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이셨고 또 미술 관계하셨던 우리 분이신데 너무 저는 감동인 게 20년 만에 교회를 못 나오시다 20년 만에 처음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저는 제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백지로 저는 백지입니다. 다시 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나오시는데 오늘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강훈 성도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또 후반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저께 잠깐 교회 방문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네 분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이쪽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는데 지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가 그럴 줄 알았으면 불을 좀 환하게 켜놓을 걸. 불을 켜놔도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문은 열어놨어요 제가. 근데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셨더니 두 네 분이 앉아 계셨고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부르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두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더 참석하시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려서 그 추운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그냥 목숨을 걸고 달려 나오시고 얼마나 아슬아슬한지